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0절까지 우리가 첫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지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이르되 라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되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져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약속을 사모하며 떡과 포도주를 마시라. 약속을 사모하며 떡과 포도주를 마시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갑자기 이제 말씀 순서대로 하다가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만 천국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20장도 보면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같은 데도 보고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항상 그런 표현들을 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마태복음 20장 말씀도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고 씨 뿌리는 비나 이런 걸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연속선상에서 한 동일한 말씀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하기는 따로 기록해 놨지만 한 분 그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중요한 사실이죠. 여러분 결코 구원은 요행이 아닙니다. 요행.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하던 은혜를 잘못 이해하면 구원이 요행인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마치 인심 좋은 하나님이 마치 인심 좋은 아버지처럼 물론 그런 면이 있죠. 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악인이나 의인에게 똑같이 해바비를 준다고 했죠.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인심 좋은 이웃 아저씨 같은 아버지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심판날에 얼마나 단호합니까? 예복을 입은 자와 입지 않은 자가 들어가지 못할 자가 들어갈 자.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또 얼마나 엄격합니까? 거기 달란트 위에는 결코 주님의 인신 좋은 아저씨의 모습은 나오지 않아요. 1달란트 있는 사람까지 뺏어가지고 아마 5달란트, 2달란트인 사람한테 주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그런 일은 바로 뭡니까? 한 약속. 그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했던 게 뭡니까? 아니 왜 우리하고 똑같이 줍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게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은 결국 뭐예요?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았는데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걸 똑같이 받은 거예요. 하나 약속. 그런데 받는 순서가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 나오는 것처럼 누가 먼저 받았어요?
나중된 자가. 나중된 자가 누굽니까? 사실은 그 나중된 자는 시점이 결국 어디냐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 이후부터는 그게 의미가 없어지죠. 그 이후부터는. 그 약속된 것을 오순절에 받잖아요. 오순절에. 그 오순절에 그 약속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중된 자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이 동일하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그 마태복음 20장의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 일을 결국 뭡니까? 한 가지 일입니다. 주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는 그 일을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에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어제 3일 밤 예배 때 말씀했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완성하라고 하신 그 일. 요한복음 4장에서는 제자들 향해서 너희들은 수고하지 않은 것을 얻을 것이다. 수고하지 않은 거죠. 그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를 했습니까?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이 수고를 한 사람이 이 수고를 그 약속을 바라보며 이 수고를 했던 사람들이야. 그걸 계속 어쨌든 그 계보를 약속을 계속 이어갔잖아요. 그들의 가장 큰 수고는 뭐예요? 그들은 약속만 받았지만 증거를 실제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이런 약속 이것을 계속 전달하는 그런 수고를 했고, 그런 수고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늘에 있는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비록 약속을 아직 받지 못해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서 그들이 삶을 살았다고요. 일을 하든 뭘 하든. 그렇다고 맨날 뭐 한량처럼 먹고 놀았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목적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마태복음 20장 바로 앞에 뭐가 기록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와 내 이름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 이걸 다 날 쫓은 자는 금세에서 몇 배로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거기 뭐라고 하냐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가 좀 틀려야 돼. 나눌 것이다. 그렇게 모두 일률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아예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아예 딱 못을 박았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어쩌다가 그러는 게 아니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딱 정해진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의미가 뭔지 아지 않습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그 의미가 먼저 된 사람들은 그 약속을 실제로 바라보고 같이 그 이루어진 오순절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그런데 그 앞에서 말씀한 거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가 거기서 나눌 것이다. 그렇지 못한 자도 있다는 거죠. 그건 뭐라는 거예요? 상급에 관한 거죠. 상급에 관한.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나 결국 이 약속은 동일하게 이 오순절 이후부터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 생명을.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수고한 것, 거기에 따라서 받는 상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런 말 했잖아요. 나중에 상으로 따지면 모세가 우리보다 훨씬 크겠죠. 세례요한이 훨씬 크겠죠. 한 일이 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면 똑같이 한 약속을 갖고 왔기 때문에 안 그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앞에 보니까. 앞에는 그런데 그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가 많을지니라. 이 말씀에는 또 그런 의미도 있죠. 진짜 똑같은 그 갈망과 구약 성도의 똑돌과 같은 그들 똑같은 갈망과 열심과 그걸 가지고 신약 시대를 산다면
훨씬 더 큰 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상의 측면에 있어서.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이 문제를,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참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명확하게. 응? 그래서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을 오해했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했던 것이고, 구원은 결코 요행이 아니에요. 요행. 생명 받는 것조차. 그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에 비해 똑같이. 물론 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 진리를 깨달은 것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뭐 나중 혼자가, 우리가 착각을 하면 나중 혼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되가 나중 된다. 그럼 뭐 구원받기 쉽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지금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되는 그런 과정,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어떤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한 거잖아요. 결코 하나님의 나라 이 약속 이런 걸, 구원을 유행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행으로. 어쩌다가 열매로서 분명히 나타난다고요. 그 사람의 열매로서 이 땅에 살아있을 때도. 결코 유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6장에서 5장에서도 그렇고, 마음이 가난하고 의의 주를 못 막, 아무에게나 이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나 이 약속을 받았던 사람은 다 똑같은 그런 갈망이 있었다고요. 또 하나님이 그런 갈망을 주시고 어떤 인생의 사건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거기로 몰고 가신다. 그런 기회들을 주시고. 오늘 신조어를 말씀해도 사실은 여러분 가론에다가 예수님을 팔아들지만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진 않아요. 가론에다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이 가론에다에게 기회를 주잖아요. 어제 바로 바로 앞 19장 25장 26장 그 앞에서 가론에다가 벌써 대제사장들하고 만나가지고 30장 바꿔서 예수님 팔아가는 기회를 약속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진짜 성찬하기 전에 지금 그 말씀 하시는데도 시침이 뚝 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딱 대놓고서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주 시침이 뚝 떼고서 예수님 난 아니죠. 아니,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려. 화인. 거짓말하는 애들 보면요, 나도 깜빡 속어. 야, 이거 아무리 봐도 자, 나중에 확인해 보면 거짓말인데 어쩜 그렇게 얼굴빛 하나 안 변하고도 그렇게 거짓말을 진짜처럼 진실되게 말하는지. 그러니까 속나봐요. 그러니까 한편 강도가 구원받은 것이 요행이라고요? 천만에요. 그러면 다른 편에 있는 사람은 왜 구원 못 받았어요? 그게 요행이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면서도 그 사람이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진짜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은 절대로 요행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덮어놓고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받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적인 측면에 있어서 결국 그 약속을 나중된 그 제자들, 그 시점, 결국 오순절까,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직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그 나중된 자가 누굽니까? 제자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11시에 마지막 일 끝날 때 들어온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 오순절 그 직전 그 약속을 받는 그 사람들. 그 앞에 이른 새벽에 나온 사람부터 그 직전까지는 그 앞에 있었던 옛적의 선자들, 조상들에게 말씀하였던 여러 선자들 계속 왔던, 이어서 왔던
맨 처음 이른 아침에 왔던 사람도 있겠죠. 그 대표적인 사람은 아브라함이겠죠. 이른 아침에.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지만 그걸 받지 못했죠. 그걸 누가 받았어요? 한참 후에 나중된 애들이 받죠. 나중된 사람들이. 나중 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한 것도 없는데. 실제 제자들은 한 것도 없죠. 제자들이 한 건 뭐예요? 어쩌다가는 아니지. 3년 동안, 3년도 아니지. 몇 년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그 예수님 하시는 말씀 알아듣는 것도 없어. 그냥 속에는 또, 뭐예요? 마음은 콩밭에 있어, 다른 데 있었거든, 마음도 사실은. 말기도 못 알아듣고. 근데 주님이 실제 주는 걸 그 사람들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 12사도들이. 물론, 그 이후 그들은 그들의 생명을 다 주님께 드리죠. 목숨을 다 주님께 드리죠.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후원은 결코 요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셔요. 신약 성도한다고 그런 구약 성도보다 상이 다 그냥 안 해요. 구약 성도 중에서 상이 더 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년천국에 들어간 사람들도 신약 성도만 천년천국 들어갑니까? 구약 성도들 중에서도 이 약속은 비록 못 받았지만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와 방불한 이 약속을 받는다면 방불한 이 믿음을 삼고 이걸 바라고 위해 살았던 그 성도들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것을 다 상을 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착각하면 안 돼. 한 달러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마치 그 주인이 당신은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 않은 데서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착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얼마나 마귀가 이 복음을 가려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아주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지 성경은 너무나 정확해요. 오늘 이제 그 말씀 드리다가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하고 더 관련이 있어요. 결국 오늘 말씀 제목도 뭡니까? 바로 그 약속. 예, 그 일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그 일이 결국 뭐예요? 이 새 언약에 관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포도원 이 마지막 이제 만찬하면서 떡과 포도를 떼면서 하셨던 이걸 기념하라 했던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고린도전서에서는 전서 11장에서 23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거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주께서 잡히던 날에 떡을 때 축사하시고 그러시다. 이것은 너희는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그 이후에 19회 동안 그와 같이 하여 일하여 기념하라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올 때까지 전하라. 이걸 통해서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그러면서 그 앞에 새 언약을 위한 피로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새 언약. 예수님이 결국 오늘 이 주의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주의 죽으심을 왜 기념하는 겁니까? 예, 주님의 죽으심조차도 중요하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주님이 새 언약을 이루려 했다는 걸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뭐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성찬을 기념설 기념 성경 그대로 기념설 천주교는 화채설이라고요. 실제로 이 성찬을 마실 때 그래서 성찬을 그들이 성찬을 허락하자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게 해요. 물론 개신교도 뭐 성찬을 금하는 그런 게 거의 없지만 왜 그 성찬을 그 떡을 먹고 피를 포도주를 마시는 거를 그거를 통해서 그걸 구원과도 연결을 시킵니다. 그 자체를 어떤 실제로 주님이 화채선에 실제로 그 떡과 피가 실제로 그거로 바뀐다고. 그러나 주님 뭐라 합니까? 기념하라고 했죠. 기념하라. 그걸 왜 기념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뭘 기념하는 결국?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죽으심을 왜 기념해요? 예,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영원전 약속된 그 새 언약을 이루는 중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이 그 말씀을 정확히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피 흘림에 대해서 11절부터 그 피 흘림에 대한 그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그 부분을 말씀하면서 이러므로 15절에 이러므로 이로 인하여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 때문에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지.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지. 예수님의 죽으심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새 언약의 중보가 됩니다. 새 언약의 중보. 새 언약의 중보. 마태복음 20장에 나왔던 그 새 언약이 뭡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그 일에 관한 거예요. 그 일에 관한 거.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뭐 간단한 사건 하나죠.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오늘 끝나면서 결국 어디로 가요? 이 사건이 오늘 이 만찬이 딱 끝나고서 이 30절에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가리라. 오늘 이렇게 성경이 끝나고 있어요. 감람산, 곧 이제 겟세마네 동산 주님이 뭐 합니까? 예,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한 중보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이 정말 힘들었던 건 뭡니까? 이 죽음을 십자가 지는 걸 받아들인 거예요. 마음. 3번 기도하다 3번. 3번. 땀방울이 핏방울이 그 3번. 뭘 바라보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여자가 해산에 그 해산이 되면 고통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죠? 저는 참 죄가 하나 있는데 우리 성원이 지나 둘 다 날 때 그 옆에 없었어요. 남자들이 웬만하면 애기들 날 때 옆에 있지 말아줘. 머리끄댕이 다 뽑힌다고. 얼마나 애기 낳는 게 힘들면은 예수님이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애기 낳으면서 여자를 마음에 뭐 생각할까요? 내가 절대로 애기 안 낳는다. 다음에. 애기 낳을 때는 모르겠어요. 다 애기를 낳아주었으니까 애기 낳을 때 나오면서 막 힘들었죠, 그죠? 안 힘들었어요? 쉽게 나셨어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그래도 우리 성은이나 진아가 이 예정일보다 거의 일주일씩 먼저 났어요. 그래가지고 쑥쑥 났어. 진통하고 나서. 내가 그 말했다가 집사람한테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욕을 못 대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우리 애들이 금방 일주일 예정일보다 다 일주일 먼저 나가지고 3kg 갔는데 2.6kg로 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좀 수월하게 나왔죠. 그래가지고 집사람한테 우리 집사람은 되게 쉽게 난 줄 알고 했다가 얼마나 내가 소리를 들었는지. 진화는 보니까 여기 성원이는 저희 고향에 가서 이제는 어머님 댁 가서 낳고 그때 같이 못 가고 전 교회에 있었고, 진화할 때는 여기 지금은 없어져 잠호 산부인과가 지금 없어진 터미널 옆에 산부인과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났는데 성원이 됐고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벌써 났더라고. 성원이 손잡고 잠깐 한 바퀴 돌고 나온 사이에 진화가 태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너무 그냥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예전에도 일주일 먼저 나왔지. 그래 몸무게도 작게 그래가지고 속으로 쉽게 났다 그랬는데 그 말 했다가 여러분 혼자면도 힘들었죠. 방송할 때 쉬웠어요? 애 날만 하네. 애 날만 하네. 그런 분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얘기 나면서 오히려 내가 다시는 애기 못 낳겠다. 근데 또 낳고 있어요. 또 낳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면 뭐랍니까? 해산의 고통보다 해산이 위해 그 기쁨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면 그 고난이야 우리가 상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얼마나 그것이 부담이 되겠어요. 주님이 너무 고민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피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예수님도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예수님도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아니 그런 적이 성경에 있는데 우리가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스트레스를 겟세마네 설교는 안 해도 되겠네. 스트레스를 그런 표현이 안 나오는데 심히 예수님이 근심했다고 나오잖아요. 심히 근심했다. 주님도 그 가야 할 길이 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린 상상이 안 되는 게 몇 년 전에 실제로 터키에서 독일 선교사분들이 선교했잖아요. 어떻게 죽인데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손톱 하나씩 빼고 하는데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예수를 분하는 이건 참 사람의 인력으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차라리 총 한 방 딱 쏘면 그때만 저기 한데 손가락 하나 빼고 이거 하나씩 팍 빼면서 그래서 죽이면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래. 그 불과 얼마 안 된 거예요. 몇 년 안 됐어요. 터키에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던 그것이 아예 모르고서 차라리 모르고서 내일 그냥 잡혀서 깍죽혀서 죽으면 그때만 고통이겠지만 주님은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해야 돼. 그걸 가야 된다는 거를. 그 얼마나 죽는 것도 몸도 고통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냐 생각하면. 스트레스라고는 안 나왔지만 스트레스죠. 근심이 스트레스니까. 내가 심히 근심하여 죽게 되었다가 그 마음을 주님도 육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3번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마음의 결정 완전히 우리의 모든 사실 환경의 구원도 일도 마음에서 시작. 마음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마음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환경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환경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 예수님이 그렇게 들면서도 그 고난과 함께 주님은 주님 자신이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글이지만 주님과 함께 계획했던 그 영원전부터 계획했던 이 생명에 시작되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그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한 이것을 주님이 바라보면서 해산의 고통 가운데 내가 절대로 애기를 낳지 않겠다. 그렇겠지만 그 해산의 고통보다 아이를 낳은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떠나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비유하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16장 17장 그 내용 15, 16, 17장 그 말씀 전하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그 말씀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서 그 해산의 고통 아이 낳은 기쁨 그걸 주님이 바라보고 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다. 단순히 죄사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의 기쁨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는 것. 그 첫 열매가 되는 것. 그렇게 바라보고 바라봤던 먼저 된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들 요한복음 12장에서 유대인들 바라보면 너희들이 믿는 아브라함은 지금을 보고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있는 줄 아냐. 그때를 진짜 보기로 원했는데 그 사람들을 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말해요. 오늘 한날도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이걸 알기 때문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위하여 이는 내가 죽는 것도 내가 유익합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자기를 죽음에 넘기 위해 이걸 사모함으로 이걸 알기 때문에 날마다 이걸 사모함으로 자기 자신을 항상 살아있는 육을 입고 있지만 오히려 마음으로는 이 육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육체에 있는 동안 항상 자기를 죽음에 넘겨줘요. 그 삶을 왜 죽음에 넘겨줍니까? 죽음을 넘어서야 그 다음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의 성찬식을 보면서
이 성찬의 의미가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후에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해드리겠습니다. 기념하라, 기념하라.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의 죽으심의 의미가 뭐냐?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하였다. 새 언약. 새 언약을 사모하며 오늘도 우리가 비록 물리적으로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지만 오늘도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게 뭐예요? 우리를 죽음에 넘겨주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 옛사람을 순간순간. 이것이 진정한 성찬, 진정한 성찬. 실제 우리가 하는 성찬은 기념하는 것이고, 기념하는 것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